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 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큐티 세미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게 되니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130여 분이 등록한 것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또 약속 청년부, 또 EM 공동체까지 또 통역을 통해서 함께 또 세미나에 참여하게 돼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공동체 위원회에서도 또 준비하는 팀들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 책자 다 받으셨어요? 네, 너무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셨죠?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4주 동안 꼭 이 큐티 세미나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말씀 듣고 배우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다시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0월은 매일이 사경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사경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허락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큐티책을 펼 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열심히 큐티하고 이 큐티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지한 신앙의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 모임에 참석한다, 헌금을 드리고 있다, 그런 행위의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런 활동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진지한 신앙생활을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 신앙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무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내 신앙에 어떻게 열려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진지한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성 훈련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올 주일이 되면 이번 주일이 되면 딱 1년이 됐어요.
시애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사계절을 함께 보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성도님들 알아가는 기쁨이 참 감사하고 컸고, 또 부족한 자를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가 또 저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를 지금 만나게 하셨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시애틀 온누리 교회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10년, 앞으로 우리의 20년에 그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제가 오래전부터 시애틀 온누리 교회 담임 목회하겠다고 준비해 온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또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이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은혜의 선물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목회의 방향성을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성,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마음 깊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모두가 가지고 있고,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정말 모두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깊은 소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깊어진 삶을 올려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어진 그 삶을 통해서 시대에 목말라 하는 교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깊이 있는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치시는 김경은 교수님은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가 있으면 우리 함께 이걸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이 교수님은 기독교 영성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체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계속 깊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사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과 친해지는데 여러분,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뭘 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과 친해지세요? 네, 다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네, 말과 대화를 통해서 아마 사람과 친해지실 겁니다. 모두가 그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오고 가고 주고받는,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그것이 내 삶과 어떤
그 교제점이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과 감정을 함께 공감해 가면서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꼭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도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종교도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독교 영성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수도할 수 있고 참선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득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헛되다, 이것을 내려놓아야겠다, 그런 수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어떤 훈련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려고 애쓴다는데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한 평생을 같이 보낸 부부나 오랜 친구 사이에는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을 딱 보면 알고 서로 그냥 눈치만 봐도 알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사실 오랜 동안 더 많은 대화와 교제가 있어야 그런 침묵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의 성경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66권의 성경은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쓰게 되는데, 사실 모두가 서로를 알지 못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각자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전체의 성경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신약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관되게 성경이 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책에 적혀져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데, 이 성경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광야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시애틀 온누리교회에 말씀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할 것 같았던 역사였습니다.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증거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었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사실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세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유일한 지도자였고,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 살아온 이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오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 통로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가 죽고 없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 내 삶을 붙잡아 주셨던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있던 비즈니스 가운데 건강이 흔들리고,
또 자녀의 관계가 내 삶 가운데 그동안에 이어져 오던 그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르게 내 삶의 인생의 터와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도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기 일생 모세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사실은 모세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광야 가운데 걸어왔는데 이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시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용기와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것입니다. 네, 이 새벽에 처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챌린지가 있다면 새벽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 정도의 말씀을 진행할 텐데 졸지만 않아도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졸지 않을 수 있을까? 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이제 공익근무를 했어요. 공익근무는 이제 출퇴근하는, 그러면서 국가의 행정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하면서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출근해서 일하는 곳 뒤편에 그 사람들이 아침에 잘 오지 않는 서고가 있었습니다. 그 서고 사이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요, 아무도 그 아침에 오지 않고 너무나도 조용한 곳이에요. 저는 이 공익근무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서고에서 저를 만나 주시는 은혜를 아침마다 체험했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이게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이구나. 그것을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아침마다 그 서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때는 뭐 제가 생명의 삶 이런 것 잘 몰랐고 성경책을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성경을 한 장을 다 읽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이걸 한 장을 다 읽어버린다는 게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하루에 3절, 5절씩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정말 제 영혼의 깊은 곳을 만지고 제 영혼을 살려내고, 물론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다가오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제 마음에 부끄러운 것들도 다 드러내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이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그 시간에 저에게 부어져 주셨던 은혜가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때 큐티 노트를 썼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마 저의 이제 고향집에 이게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색 큐티 노트, 두꺼운 노트를 제가 가지고 이 시기에 제가 노트를 썼습니다. 하루하루 이 큐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새겨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큐티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은 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이 은혜,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알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큐티를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조금 멀어져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의 문이 다시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주의 기간 동안 여러분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큐티의 그 시간을 축복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큐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큐티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2가지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더 깊은 은혜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든지 그것은 은혜의 한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 묵상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더 깊은 통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은혜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2번째로 구할 은혜는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큐티 세미나 기간에 조별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순회에서도 함께 큐티를 나누지만 순회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분들과 함께 이 큐티를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자꾸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일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성도님들을 잘 알아가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서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깊이 있는 삶의 나눔은 갖지 못했던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조로 모이는 시간이, 나누는 시간이 그런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큐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5분인데 본격적인 강의는 사실 여러분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이 큐티를 깊이 해나갈 수 있을지를 4주 동안 함께 나누겠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에서 이 묵상이란 단어는요, 잠잠할 묵에 생각할 상자를 씁니다. 잠잠히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말은 큐티, quiet time 이렇게 쓰는데, quiet time도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조용하고 잠잠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큐티를 생명의 삶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경건을 훈련해가는 시간, 그것을 큐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큐티라는 이 말 자체는 1882년에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의 후퍼와 소튼이라는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정말로 깊이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큐티를 기억하자, 콰이어 타임을 기억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학교에 오게 되면 하루에 20분, 최소 2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큐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80년대에 이 한국 교회의 큐티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 그것을 큐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에게 만날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지성소였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거기에서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이 참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디서나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소도 진지하게 큐티하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큐티에 오고 계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큐티하고 있는 장소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장소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큐티할 수 있지만 큐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졸리신 분 계세요 혹시? 졸린 시간에 큐티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가장 정신이 멀쩡할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때를 떼어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세요.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30분 정도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준비하는 것이, 매일 큐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평소처럼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분, 큐티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지속적으로 큐티한다는 것이 큐티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큐티 하시다가 하루 이틀 빼먹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큐티할 때 하루 이틀 빠지면? 네, 그냥 빠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빠진 부분은 그냥 빨리 읽고 그날의 본문에 집중해서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버렸다, 너무 많이 지났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요, 그날의 본문에 집중해서 큐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큐티를 이제 시작하는 이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하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은 큐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면 좋습니다. 혹시 수영하실 줄 알고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저는 자전거는 5살 때 아버지가 자전거 사주셔서 배웠고, 수영은 대학생 때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이었는데 50세쯤 되신 분이었는데 그때 수영을 배우신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늦둥이를 낳으셨는데, 내 딸이 바다에 빠졌을 때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딸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영을 배우셨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수영을 못하는데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딸을 구해줘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배우다가 제가 마스터 과정까지는 못 배워서 사람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겨우 그 정도의 수영 실력을 지금은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과 자전거는 한 번 배우면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절대로 까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여러분 큐티도요, 제대로 배워 놓으면요, 나중에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한 3개월 정도는 정말로 이 기간에는 정말 큐티를 절대로 빼먹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이 큐티를 따라가실 수 있다면, 그래서 큐티가 몸에 익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지 큐티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묵상에는 정해진 순서가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순서로 묵상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소책자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묵상의 순서 뭐죠?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유튜브로도 찬양 들으시고 좋은 찬양 많이 들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는 것과 내가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드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음성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큐티의 자리를 마련하실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찍 가서 큐티하고 그럴 때 혼자 막 찬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요. 그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시는 것도 좋고, 마음으로 간단히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왜 큐티의 말씀을 할 때 먼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 큐티의 책을 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돼서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읽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여러분 두세 번 정도 천천히 주어진 큐티의 본문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 읽기 단계는요, 많은 분들이 묵상으로 들어가려고 읽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묵상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사실 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읽기를 잘해야 깊이 있는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읽어야 묵상과 적용까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읽을 때 깊이 있게 읽고 싶을 때 거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 이것이 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물리학자였던 마리 퀴리 부인이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분은 자기가 실험할 때 틀리지 않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천천히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읽는 것입니다. 3번에서 5번 정도 이때 이 본문을 읽는데, 처음 한두 번 읽을 때는 본문의 줄거리와 의미를 파악합니다. 무슨 말씀이다, 누가 나온다,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구나, 그 이야기를 처음에 읽을 때는 줄거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부터 본문을 읽을 때는요,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나 단어, 이것을 묵상의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묵상의 씨앗. 묵상의 씨앗. 본문 읽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의 씨앗을 찾는 겁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게 하시는 그 묵상의 씨앗, 나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그 한 단어, 한 구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씨앗을 찾으셨다면 이제 묵상할 준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묵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상의 씨앗으로 주신 그 단어를 천천히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묵상의 씨앗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왔다면요, 여러분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머금고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소리를 내어서 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묵상하실 때 읽는 단계에서도 소리를 내셔서 천천히 읽는 것이 사실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읽기를 그렇게 하지 못하시더라도 묵상의 씨앗을 찾으셨다면요, 그 묵상의 씨앗을 여러분 음성을 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 보십시오. 원래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중얼중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의미어가 아니라 의성어입니다. 소리 나는 단어예요. 여러분, 개들이 어떻게 짖죠? 미국 개들은 바우와우 이렇게 짖잖아요. 한국 개들은 어떻게 짖나요? 멍멍 이렇게 짖잖아요. 한국 사람한테는 멍멍으로 들리고 미국 사람한테는 바우와우 이렇게 들린다는 건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작은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읊조릴 때 그 소리가 하가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영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hold라는 단어와 taste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읊조릴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머금고 있는 겁니다.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머금고 그 나의 마음에 다가온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맛을 내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지를 이 묵상의 단계에서 잘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묵상은, 마음의 울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묵상의 단계에서 크게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드러내 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비추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시고 여러분 노트를 마련하셔서 5줄에서 6줄 정도 이 묵상을 적어 보십시오. 묵상의 씨앗을 적어 보시고 여러분의 묵상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묵상까지, 적용까지 다 마치고 나서 적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한두 줄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라면 이제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주신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두 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묵상의 씨앗을 적어 봅니다. 오늘 특별히 나에게 다가온 단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서 묵상을 적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실까?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을 맛보면서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라,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라,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라,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해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면 그 묵상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처음 배울 때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큐티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생각해보고 생각을 적는 것, 그것이 큐티라면 이것은 고전 문학작품이나 좋은 어떤 글들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해보고, 야, 이 부분 참 좋다, 야, 작가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그렇게 밑줄 그어보고 내 생각을 적어보는 것, 그거가 다른 게 뭔가, 결국은 뭐 큐티라는 게 자기 생각을 적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큐티를 계속 해보시면 경험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의 통로,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 바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더 많은 분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훈련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번 연도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단어에 내가 자꾸 머무르게 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내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진지하게 큐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한번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미 그 큐티의 시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 큐티 할 때는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하시면요, 자꾸 써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단순한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믿으시고 일단은 써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큐티 그동안에 뭐 오래 해왔는데 저는 그냥 이제 그냥 펼쳐놓고 그냥 보기만 해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적어보세요. 적을 때 여러분이 적으신 그 한 단어가 그 다음에 단어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작가인데, 이 작가는 만약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자기의 일기를 꾸준히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5년 동안 자기의 일기를 꾸준히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5년 정도 자기의 인생의 역사를 기록한다면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영적인 삶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고 영적인 삶의 역사로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용하기입니다. 적용하실 때에는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적용의 포인트로 우리 가지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P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personal하고 practical하고 possible한 것,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좋은 적용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도 오늘 담대한 하루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큐티 잘한 겁니까? 잘 하신 겁니다. 이렇게 큐티 하기만 해도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큐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내가 두렵고 주저해서 자꾸 하지 않고 있던 그 일을 오늘은 한번 해보아야겠다. 그런 큐티가 실현 가능하고 개인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자기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와 나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오늘 제가 묵상한 것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이제 큐티를 마치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큐티한 내용 중에 묵상의 씨앗, 마음으로 다가왔던 한 단어, 그것 여러분의 큐티책에 적어놓던 그 한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함께 만나게 될 여러분이 조언과 함께 만든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번 한 주간에 해보시면 됩니다. 소책자 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오늘 조 나눔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원들끼리 서로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큐티를 통해서 떼어놓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장소를 조원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 시간과 장소를 잘 지켜가겠습니다. 서로 약속하고 한 주 동안 열심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를 마치시고
나에게 다가온 단어나 구절, 그 묵상의 씨앗을 오늘 카톡방을 꼭 조별로 만드셔서 그 조에 한 주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큐티를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고 계신 줄 알지만 큐티를 이 세미나를 통해서 처음 배워보려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큐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여러분께서 책자로 도서부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명의 삶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혹은 인터넷에서 찾으셔서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저의 약간의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호세아서라는 거예요. 처음 큐티하는 분들에게 만만치 않은 본문이라는 것이 자꾸 준비할수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큐티하시는 분이라면 물론 우리가 말씀을 가려서 큐티할 수는 없지요. 정해진 본문을 큐티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큐티하시는 분들은 7페이지에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나 우리 서신서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로 여러분의 한 주 큐티 훈련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선지서의 말씀이 저에게는 아직은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이 첫째 주 큐티 본문, 적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매일 해당되는 본문을 찾으셔서 그렇게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질문하시기에는 그룹이 너무 크죠? 네, 이따가 식사하시고 오가는 기간에 제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날이라 제가 설명드릴 것도 좀 많고 해서 조금 늦게 끝났어요. 그렇지만 인내하는 마음으로 졸지 않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이제 큐티를 훈련하고 큐티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는,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이때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10월달이 매일이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